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 날씨가 쌀쌀하고요. 특별히 또 기온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감기가 좀 유행하는데 건강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가 이제 아마 수년 전에 한번 교제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부담도 되고 해서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주제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 좀 저는 분별을 하는데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제 히브리서는 유대교 배경의 크리스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은 지 오래됐지만 듣는 것이 둔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해지다. 이 표현은요. 저희들이 오전에 제자반 시간에 좀 나눴는데 게을러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게을러지는. 듣는 것에 있어서 둔감해지고 게을러지는. 근데 이게 저희들이 구원 받은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신앙이 이제 매너리즘 같은 데 빠지고요. 또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시험이 들거나 시련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도 생기고 등한히 여기는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 2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제 들은 것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정착지를 놓치는 안전된 어떤 정착지에서 이렇게 놓쳐버려서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는 것들을 말씀하는데요. 2절 보시면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율법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천사들 또 모세를 통한 중보자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와 불순종은
그거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율법은 조건적 말씀이죠. 그래서 뭘 해라, 뭐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잘하면은 주님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받는 이런 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계약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다면 그 다음 이제 3절이 중요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이 큰 구원은요, 히브리서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칭의 혹은 득의,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되죠. 근데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첫 발걸음을 뗀 것이죠. 근데 구원은, 큰 구원은 구원의 어떤 서정,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쭉 다루는데 이 중간 과정과 목적지가 있어요. 이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 그다음 영생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떤 목적지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수명이 이제 영원해지지만 그 수명의 기한을 말씀하기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나누는 것이죠. 이게 분깃이라고 합니다. 기업 또는 유업, 이 영광이 이제 들어가는 게 최종 우리 목적지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점프할 수는 없어요. 점프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에 이제 지름길, 첩경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신앙은 사도 바울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경주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그럼 이것은 이 과정 뭐냐?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문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죄사함 속량을 받아서 이제 시작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이제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을 때, 이를테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침례 받았어. 이제 내가 교회에 떡과 잔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됐어. 자, 이제 됐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내 뜻대로 살아버린다면, 또 나의 어떤 습관이나 생각과 가치관, 이전에 들어왔던 어떤 선입견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다 완전하게 내 이제 개조 로봇처럼 무슨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돼서 확 되면 되는데, 사람은 뭡니까? 구원 받을 때 우리한테 새 생명이 오지만 우리 안에 옛 성품의 속성이 습관처럼 몸에 잔재로 남아 있어요. 이래서 이거 육신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에 다 되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면 이것은 뭡니까? 그 구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에도 참석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듣고 또 묵상하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다음 은사대로 섬기고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느덧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이제 보게 되죠.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로마 황제들의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나와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제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출애되면요, 이제 경제적 기반을 잃어요. 예.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냥 출애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삶의 기반적으로 뭐 동업하거나 사업하는 이것도 모두 이제 같이 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힘들죠. 근데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있었을 때는, 주님의 그 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는 이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이런 생활의 어떤 어려움, 또 시련,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제 말씀을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과 5장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어떤 경험을 기록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12명 보내잖아요.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믿음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죠. 무엇을 봤어요? 아낙 자손 거인 이런 사람들 보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렇게 자기들 폄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제 믿음을 잃게 되는, 그래서 전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이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육신이 드러나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결국은 모두 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러졌다, 멸망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얻을 그 유업을 잃었다, 막대한 손실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약속을 근거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들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은 그 믿음의 말씀에 그들이 화합지 않고,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한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다 죽은 거죠. 그리고 2명만 들어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책임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1세대는 둘만 이제 들어갑니다. 믿음을 붙들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들어라. 마음을 순한 영같이.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냐면요,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요, 이 말씀도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경이라고 해서 그 구약의 성경도 있죠. 이 말씀, 모세오경 이런 성경이 기록되고, 당시에는 돌판에 기록됐고, 그게 또 양피지에 기록돼서 계승되고. 근데 이 말씀이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밖에 있었다 표현해요. 밖에 말씀인데 우리 마음 안에 신비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
이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요. 이게 성령님의 이제 역사잖아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가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할 말이 많은데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 너희 듣는 것이 이제 둔해졌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 안 해요. 근데 멜기세덱은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영접했던 두 부류 사람이 있었죠. 소돔 왕과 이제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 영접하는데 소돔 왕의 말은 이제 안 받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말은 받고 또 영접하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리고 사실 5장에서 말씀 안 하고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상당 많은 부분을 이 멜기세덱에 관련된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할 말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의 듣는 것이 이제 둔해졌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제 마음을 잃는,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해요.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직장생활, 학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좀 멀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이 이제 딱딱해지고 감정이 이제 어려움이 오면서 점점 이제 침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듣지 않는 이렇게 됐을 때 뭡니까? 12절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는 오히려 남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는 그래서 젖을 먹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 고기죠. 고기. 단단한 식물. 이게 영어로 보면 m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 고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유 같은 거죠.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젖이 뭐고 단단한 식물은 뭐냐? 이거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젖을 저희가 봤을 때는 6장에 넘어가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지상 사역들. 이것은 그냥 이미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고 이러한 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러한 도의 기초적인 아주 펀더멘탈적인 가르침이죠. 이게 사실은 유대교에도 이런 가르침들이 비슷하게 있어요.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왜냐하면 기독교도 신앙이 구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중요한 그 기초지만 이 펀더멘탈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사실은 이제 단단한 음식,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기서 이제 성장이 멈춰버린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단단한 식물이 뭐냐?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문맥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그걸 계속 말씀하거든요. 우리 주님의 탁월하심,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명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다 보면, 저도 이제 바쁘다 보면 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말씀과 멀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 이렇게 빠져요. 이런 거 뭐냐면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생활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요. 사람의 이런 말에 이제 너무 이제 상처받고요. 이제 깔아앉아 버리고요. 어떤 동력이 점점 소진돼 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자. 그럼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이 아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이 이제 그것은 이제 문맥상 분별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 주님은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뭐 성경을 자세히 다 보진 않겠지만 하늘의 그 은혜의 보좌를 펼치시고 4장 16절 보면 15, 16절 보면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보이는 어떤 환경, 나의 어떤 입장, 나의 어떤 오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가치관. 근데 이것들이요 사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좀 다루어져야 돼요. 시간도 소요되고 또 우리의 교제도 필요하고 또 중간 모임에서도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시간적으로 너무 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누적됐을 때, 그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사정,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수준, 이거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그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나의 어떤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성경 아는 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전도를 어느 정도 했다. 이런 내가 뭐 어떻게 섬겼다. 이러한 나의 행위보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온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세리는 자기의 행위를 들고 나갔어요. 내가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고요. 헌금 얼마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 세리와는 달리 비교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그가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붙들고 말씀보다 그런 것들,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있는 어떤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요, 사실 뭡니까? 나의 자원으로밖에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고갈되면 정말 어려움이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주님 앞에 점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나의 다시 위치를 다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하니까 뭐 나는 과학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판사입니다. 이렇게 이게 납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죠. 근데 나는 누구세요 하면 나는 뭡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나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나의 직업은 내가 하는 일이죠. 생계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 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붙들고 나가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도 하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병자들도 고쳐주고요,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왜 저를 모른다고, 저를 모르시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전혀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전 충격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요, 거기에 이제 영적인 분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분투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들어와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이게 쳐서 복종하다, 억제하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을 한 후에 어디든지 자기가 버림을 받지 않게 이제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버림받는 거는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요, 그가 사도의 자격을 잃거나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잃어버리는,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뭘 해서 들어갑니다. 내 실력으로 10계명 90% 지켰습니다, 주님 90점 이렇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9계명 지키고 1계명은 약간 반쯤 지켰습니다.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다 지켜야 들어가요. 100%만 들어가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을 주로 부르고 선지자 사역도 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냐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한 사역과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몰라. 그것은 불법이야. 천국에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이것을 우리한테 메시지로 던져주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대제사장적 어떤 직분.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날마다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깊은 친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대면하거나 교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해야 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의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이것도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주님이 부담 주실 때 순종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은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안에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밖에 있는 이 어떤 글자나 이 규정 같은 거, 규례, 이것을 내가 나의 힘으로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이게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하게 되죠. 이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지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뭐 90%, 어떤 사람은 50%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의지하고 있는 그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수준에 따라서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으로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 미달이에요.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같이 많은 은사를 활용하고 그들이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지식이 조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과 성경 교사들로부터 가르침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미성숙하다, 미숙하다, 어린아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부분에서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습득한 어떤 지식에서 머물러서 서로 판단하고 나누고 분당을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고 소송도 걸고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범죄에 빠지고 이러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입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너에게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의의 말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명확한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은혜에 갈급한 그런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엎드리게 되죠. 이게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냐 이거죠. 여전히 나는 내 실력이 있어. 이 정도 나의 네트워크로 할 수 있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어느덧 모르게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기도에 간절하게 들어가냐 이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이제 강단에 교제하거나 뭐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형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앞에서 서 있는가. 내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버전마다 다르지만 경험하다, 익숙하게 사용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말씀, 우리가 의가 부족하다는 어떤 주님의 어떤 지적, 그렇죠? 우리가 나의 것을 갖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아니야. 자꾸 주님이 이상하게 막아요. 자꾸 안 되게 해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안에서 뭡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여기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 이게 뭡니까? 알지, 이 느낌,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뭐 만졌다, 그렇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지각을 단련하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고 뭐 헬스하고 PT도 받고 그건 뭡니까? 단련하는 거죠. 좀 더 능숙하게 몸을 활용하려고.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경건의 연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귓가에 그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세미하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나아가서는 암송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 귀가 또 듣잖아요. 그렇죠? 두 감각이 이제 양쪽의 감각을 다 활용하니까 어떤 사람이 뇌를 이렇게 찍어봤대요. MRI로. 그때 그냥 읽는 거와 입을 소리 내며 읽는 거에 이 도파민이라든지 전두엽의 영상을 실제 찍어봤더니 2배로 활성화되면서 더 이제 감각적으로 이 살아나는 신경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사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리의 요청을 아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죠.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무궁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쭉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의 필요도 이렇게 아뢰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필요만 아뢰는 강청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먼저 서는 그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그때 나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서요. 주님이 이제 교훈해 주신 건 뭐냐면 막 급하게요. 막 이제 내 안에 이제 급한 성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급하게 막 하려고 하는 급한 성정이 있더라고요. 급한 게 이제 좋지 않더라고요. 급하게 빨리 하고 저는 이제 막 업무할 때 막 빨리빨리 하는 그게 있어서 남보다 빨리빨리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막 좀 커뮤니케이션 에러도 있고요. 나는 이 뜻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고 또 나는 이 뜻으로 이해했다고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뜻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대충 이렇게 감각적으로 받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교훈해 주신 것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충분히 들어라. 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 이 빨리 하고 싶은 욕구 어느 면에서 이게 저의 육신의 성정이라고 좀 보여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육신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어떻게 주님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 이제 잘못하면 채찍질도 하시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100% 다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그러한 육신 때문에 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했어. 제가 이제 부하 직원에게 뭐라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사과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때 들어야 돼요. 근데 나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어떤 룰 이거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주님이 이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다. 선악이 뭡니까? 선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 도덕적으로 나쁜 일. 이거 성경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역사가 선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뿐이 못하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시오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것이 선이에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필적하는 어떤 대상들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들, 이게 악입니다. 그리고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나중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 말씀 드려볼까요? 나의 어떤 쾌락, 일시적이죠. 근데 그 순간 쾌락이 하나님을 대체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욕도 내가 좀 더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데, 이 순간은 내가 더 이렇게 앞지르고 싶은데, 내가 더 이제 우월한 존재인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주님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야 나는 그러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연단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그 육신이 보니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성정, 제가 조급하진 않는데 일할 때 굉장히 이제 급해지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빨리 성과를 내고 싶고, 빨리 좀 잘 되고 싶고, 빨리 이걸 위기를 극복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어떤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분변이 되는 거예요. 분변. 하나님의 선이 뭐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래서 뭡니까? 육신은 추구하는 거는 뭡니까? 육신의 추구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영의 추구, 성령님의 추구하는 것은 영원하면서 그걸 어떻게 감지해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활력이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선력으로 또 위기를 막 극복해 보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내가 막 오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을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로.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한테 경험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왜 너가 나서서 그래?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자꾸 이제 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의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에 이제 촉각 또 뭡니까? 귀, 청각, 그렇죠? 시각 이런 것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온통 보면 저도 이제 한번 딱 보면 30분 지나가. SNS 유튜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면 30분이에요.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볼 수 없으니까 그거의 부분에서 필요한 것만 취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에 관한 요즘 특히 정치적 이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더 이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현실적이니까. 물론 현실을 도외시하고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다 우선해서 뭐가 우선인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다시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근데 이게 빠지면 뭡니까? 말씀 안 먹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다음 뭡니까? 내 실력으로 그날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요 힘들어요. 자기도 알아요. 영적으로 궁핍함이 와요. 그때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부르면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실 의의 말씀의 경험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차근차근 시간 될 때마다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러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성숙한 경지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게 나아가는, 도약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젖을 먹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